성례전 중심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7성례를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7가지 성례전으로 구성되고 그 성례전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또 예배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러나 2가지 예식만 공식적으로 지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명하신 세례식 그리고 주의 만찬 이 2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결혼 예배, 장례 예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은혜로운 세족식도 다 귀한 것이지만은 시행하라라는 직접적 명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공적으로 모든 개신교회는 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2가지 세례식하고 소위 성찬식이라는 주님의 만찬만 지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의 기원은 12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The Last Supper,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23절이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만찬 혹은 성찬은 떡과 빵이죠. 그 나라에서는 빵과 포도주 2가지 이렇게 보듯이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절 후반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떡을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죠. 빵이란 뜻입니다. 빵을 가지사. 그 다음에 24절, 25절 같이 한번 성경을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초기 교회에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항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처소를 빌려 쓰는 처지라서 예배 후에 다과를 하지만은 교회는 항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은 집에 그냥 안 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과를 하지만은 이 식사 못지않은 다과지요. 뭐 제가 시킨 건 아닌데도 엄청나게 잘 준비를 해오셔서 그분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가 하던 이 예배 후에 식사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찬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거는 애찬이다,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초기 교회에서 하던 그러한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그 순서가 나중에 조직화된 교회에서 종교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원래 영적 가족의 식탁, 성찬식은 영적 가족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게 바로 식구고 그런 영적 식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미성숙한 교인들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23절부터 봤지만 21절, 22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절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귀족이고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이 끝나면은 예배 장소로 모이는 어떤 집에 조금 일찍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일찍 왔는데 보니까 식탁에
맛있게 윤기나는 갓 구운 빵과 향기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출출하니까 몇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먹다가 보니까 이 빵도 다 먹어치고 이게 맛있으니까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게 목마르면 또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 마셔서 얼큰해가지고 이제 취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예배 후에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는 겁니다. 늦게 와서 못 먹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귀족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노예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그냥 형제고 같이 자매고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가난한 노동자라든지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일을 하다가 주인이 먼저 퇴근을 하고 나가면 나머지를 정리하고 가야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듯하게 뛰어오기가 바빴고, 때로는 늦어서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면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앞에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쳐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귀족이나 좀 잘 사는 유력한 사람들은요, 돌아가서 집에 가가지고 종한테 다시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라든지 가난한 노동자들은 숙소로 돌아가면은 이제 쫄쫄 굶은 채로 배고픈 채로 그냥 잠을 자야 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잘 살고 여건이 된다고 자신이 일찍 와가지고 또 유력한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먹고 막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사회에서 구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신앙은 좋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마 목사가 하면은 그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참 설명을 하면, 아니 누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래? 나도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나도 세상에서 그 주위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데 지네들은 맨날 게으르고 그래서 가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어떤 부잣집 어린아이가, 어떤 애들은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케이크나 햄버거나 뭐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네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저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은 아무런 배려도 없고 사랑의 베품과 섬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싸구려 빵을 쓰느냐, 왜 좀 더 맛있는 빵을 안 쓰느냐, 포도주가 이게 질이 뭐냐, 그런 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원하면 집에서 먹으면 돼요. 왜 교회 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이거라도 정말 귀한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처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2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배부르게 저녁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하는구나 라고 목사님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이 다과 시간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맛있는 거, 집에 있는 것들을 막 준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먹을 때도 보면은 막 먹으라고 먼저 챙겨주고 남는 거를 먼저 싸가라고 이렇게 막 양보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던 유력자들이 신앙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행태, 그 이기적인 행태 그대로 하고 자신밖에 모르고 항상 대접받고 남을 시키고 명령하고
자기 우선적으로 행동하던 그 행태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 자매들이 상처받는 일이 항상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힘이 있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에 교회에 조금 일찍 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은 혹시 뭐 때문에 굶주리고,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를 우선으로 하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걸 더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지, 주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기도회를 많이 갔다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왔다고 신앙이 좋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활동이에요. 그냥 그건 종교 생활이고,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서로 가족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화를 내면서 이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면서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교회 지체들에 대한 배려 없이 먹는 것을 29절에서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는 태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처해서 그 심판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30절에 보면 그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병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이기적 탐심으로 그냥 다 먹어치우고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고지혈증과 성인병 같은 질병도 있겠지만은, 이 문맥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이 깨지고 성도들이 문제를 겪고,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영적 병까지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먹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이 걸리기도 하는데, 꼭 그것을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까지, 이게 다 교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1절, 32절은 그런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과 그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1, 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찬의 원형인 교회에서의 함께하는 공동체 식사, 애찬에서 촉발된 교회의 갈등도 문제지만은 종교 개혁 때에도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뿐 아니라 개신교 내에도 루터파와 캘빈파 또는 그 아나베프티스트들, 이런 분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하고 서로 죽인, 제일 많이 교회가 갈린 게 바로 이 성찬식의 성찬에 대한 신학입니다. 그 신학적 이해 차이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 주장이 옳다 그러고 갈렸던 거예요. 그 해법은 당연히 이런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일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인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주의 만찬으로 인해서 30절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된 심판이란 징계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뭐라고요? 성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고침으로써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너희들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함께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하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면은 나중에 세상과 함께 심판분에 빠지지 않게 될 거라는, 이것은 이 병 걸리고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 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징계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애들의 자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면은 마지막 날에 같이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항상 그냥 옹야옹야 해주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고 목사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하는 것만 좋은 목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아서 다 멸망하는 게 어떻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은 지금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돌이켜서 그들이 영원한 징벌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찬식이란 무엇이냐? 주의 만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찬식은 먼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23절 우리 시작할 때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기 잡히시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넘겨주시던 밤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 대속의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게 아니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도의 대속적 죽음의 표현입니다. 이때 대속적 죽음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처벌을 받아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신 것을 상징해서 우리는 그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이제 그분이 나 때문에 못 박히며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며 찢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뜯어서 직접 찢는 행위를 성찬식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미리 조그맣게 다 잘라놓은 빵을 쓰지 않습니다. 통빵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찢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찬식은 전통적으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측면만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부활절에 성찬식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찬식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 찢기심을 의미하는 게 다라면은 그거는 절대로 부활절에 할 일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밤에 하든지 금요일에 못 오면은 그 전주 주일 예배 때 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만을 경축해야지 왜 부활절에 또 찢기시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그래놓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만찬을 그러면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라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로 성찬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이다. 즉 새 언약을 맺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찬식은 새 언약 맺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5절 우리 본문 25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예수님 당시의 식사에는 세 가지로 식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식을 먹을 땐 별로 없지만 요즘엔 생겼어요. 근데 양식에는 항상 에피타이저가 먼저 있죠. 전체가 있어요.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 본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포도로 만들어진 식초를 베이스로 한 그리고 거기다 야채와 고기를 넣어서 만든 소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빵을 찍어서 먹는 게 중동의 식사 방식이에요. 그게 메인 디시고 그렇게 해서 본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식사의 마무리로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후에. 이 말은 메인 식사, 즉 빵을 포도 식초 베이스로 만든 스튜 같은 것에 찍어 먹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사의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입가심을 하는 순서 때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식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빵을 뜯어서 여기 찍어 먹는 거로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본 예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것은 20세기 들어서 어떤 교회가 새로 만들어낸 방식이지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빵을 찍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건 본 식사를 말하는 거고요. 성찬식에 이 잔을 들고 새 언약을 맺는 건 25절처럼 식후에 메인 식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적 식사법이고 초기 교회의 성찬식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방식으로 하는 데를 보면은요, 거기 서가지고 빵 옆에 뜯어가지고 찍어 먹고 간 다음에 예배 끝나고 보면 그 밑에 포도주가 흘러가지고 흥건하게 시뻘겋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이제 마대 갖고 와서 치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중세 기독교는요, 로마 카톨릭이죠.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있기 전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축성을 하면은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비롭게 변하고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 미신이에요. 종교개혁 때 이건 미신이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개념을 루터가 깼고 켈빈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빵을 그리스도의 사제가 축성을 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조금이라도 보혈을 흘리는 것은 정말 지옥 갈 만큼 아주 나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인들한테 먹으라고 줄 수도 없어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건 주의 보혈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부 혼자 마셨어요. 교인들한테 이거 안 줬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찍어 먹고 바닥에다 흘리는 이런 거는요, 2000년 교회 역사상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떤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출신들은 오히려 따로 하는 거를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먼저 빵을 먹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하는 그 이중 구조에, 원래는 삼중이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로 주의 만찬을 행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무튼 식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말씀 때문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고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마지막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 거기에 뿌려진 것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하는 속죄 제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됐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의 만찬을 앞으로 계속 시행하면서 기념하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식후에, 즉 빵을 먹은 후에 두 번째 순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갱신, 즉 새 언약을 맺는 의식을 시행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되새기고 갱신하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의 만찬에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란 말이에요. 이런 성찬식 방식으로 교회는 함께 이 일을 계속 기념해 왔던 거예요. 이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새 언약 맺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하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잔이 좀 큰데 제가 못 본 잔이라서 요거보다는 조금 작아도 되지만 이렇게 큰 잔이어야지 모든 사람이 한 잔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미리 잘라놓지 않은 이런 통빵 그리고 이렇게 한 잔을 사용하냐면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를 먹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통빵과 한 잔을 앞에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앞에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따로따로 수백 개로 만들어진 빵이 아니라 우리는 한 빵인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했으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빵과 한 피, 즉 그리스도의 공이 참여해서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빵과 한 잔의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한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뭘 마셨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한 포도주 잔에서 한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셔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4절의 의미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가족,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만찬식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 공동체성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묘사하는 29절, 30절은 바로 이 공동체성이 깨졌다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했는데 주의 몸이 뭘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거. 주의 몸이 뭐예요? 빵이라고 생각하는데 빵이 아닙니다. 주의 몸은 교회예요. 여기서는 교회, 즉 형제 자매를 분별하지 못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다가 온 그 형제 자매, 즉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지 않고 자기 혼자 그걸 다 먹어친 사람은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몸인 형제 자매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해, 배려, 섬김이 없는 것을 곧 공동체를 깨는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그들은 그냥 이기적으로 빵을 먹고 먼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한 몸된, 즉 교회의 공동체성을 깬 아주 성경적으로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먹으러 모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가 하나는 먹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제 먹으러 갈 때는, 즉 예배 드리고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할 때는 뭐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배려하라로 번역해도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면서 먹어라. 정말 너무 이게 부족하고 배고프면은 집에 가서 먹어라. 실컷 배부르게 배 두드리면서 먹을 수 있는 데는 집이에요. 자기 집 가서 먹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의 만찬할 때는 자신의 세상에서의 특권, 신분, 위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배려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정신이 나타나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식을 조금 후에 할 때는 종교적 직분, 세상에서의 우리 가운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다 빼고요. 하나님의 주의 만찬 앞에서는 그냥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주의 만찬할 때는 그냥 형제님이라고 하면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식사 중에는 밥 먹는 데는 평등한 겁니다. 밥 먹는 데 차별하는 건 유교입니다.
따로 상 차리고 지네가 먼저 먹는 거 그건 유교지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건 가족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제도. 이런 세 가지 주님의 만찬에 대한 핵심 정신과 함께 기억해야 될 오늘 한국교회가 무시하고 있는 세 가지 성찬의 시제가 있어요. 그건 주의 만찬의 세 측면이기도 한데 첫 번째, 과거적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23절 후반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4절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축사하시고 이 축사한다는 게 로마 가톨릭교에서 신부가 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의 의미가. 그러니까 신부가 사제가 빵을 기도를 해가지고 성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빵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유카리스트, 성찬식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축사하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떡을 가지사. 그것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빵을 들어 올렸다는 말이에요. 빵을 가지사.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매달렸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전부 브레이크로 다 번역해놨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단어입니까? 쪼갠다, 찢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빵을 찢고 쪼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찢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떼어,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그 다음 25절에도 또 나와요. 기념하라가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암네시스. 이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라가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 기념한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 셀리브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성찬식 큰 교회에서 할 때 보면 여기에다가 하얀 볼을 덮어놓죠. 제가 처음 갔을 때 보면 이게 무슨 시체에 담으면 오늘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교회는요. 관을 앞에 놓고 마지막 예배를 할 때 관은 덮어요. 그러다가 예배 중간에는 관의 반을 엽니다. 그리고선 와서 꽃을 들고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에 관이나 덮지 밥 먹을 때 누가 이걸 덮어놓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성찬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전부 기념이라고 한국의 기념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 remember, 영어의 remember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자면은 memori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추모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추모하라는 뜻이지 절대로 축하하고 경축하고 셀리브레이션 하라는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빵과 잔을 받지만은 이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가톨릭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뱃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를 보면은 우리 애한테도 이 영생의 예수님의 생명을 쌓게 하려고 분명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지 않는데도 믿으면은 7살이든 10살이든 나와서 같이 참여하세요. 근데 분명한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거를 부모가 야 너도 가서 먹어 막 이러면서 먹이면서 이게 주의 몸을 먹었으니 너도 영생이 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신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이에요. 옛날 가톨릭이에요. 지금 가톨릭도 이런 거는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미신입니다. 사실 성찬식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개신교는 사실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중세 종교개혁 때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대로 써와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도 성찬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전적 교단에서 쓰는 용어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렇게 하면 주의 만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용어는 성찬식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이런 주의 만찬은 첫째, 과거적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서는 그 자격이 몇 살부터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범죄함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여야지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 속에 거듭났어도 육체의 소욕과 한쪽에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쓰러지고 범죄하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찬식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셨던, 친히 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에 유다도 함께 했던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이걸 받지 말고 옆 사람한테 조용히 패스하고 넘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제2차 대각성 운동 전에 교회가 너무 썩어 빠져가지고 가진 죄를 다 짓는 사람들이 막 성찬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거룩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성찬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천사만을 위한 겁니까? 그러면은 옆 사람한테 패스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무죄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성찬 받을 사람 없어요. 목사도 먹을 수 없어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 살 땐 힘든 거라고. 그럼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플러 신학교에 레이 앤더슨이라는 이제 조직 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수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예배 인도하러 막 이제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했던 교인 중에 바비라는 친구가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 곧 시작할 건데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고 술을 끊었는데 지난주에 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한 주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일찍 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니까 장로님이 범죄한 사람은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참여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레이 앤더슨 목사님이 그 손을 잡고 이끌고 들어가서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게 첫 번째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좀 길게 설교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레이 앤더슨 교수가 쫙 설명을 하고 성찬식은 바로 이런 밥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죄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자리가 주님께서 주재하신 식탁의 자리지 어떻게 성자만의 자리일 수 있겠느냐. 이 자리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아무나 멋대로 다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두 번째 현재적 시제에서 본 것처럼 합당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찬의 빵을 받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임하면서 주님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의 몸과 잔에 참여할 때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이 있어요. 성찬식의 과거 시제적 측면, 현재 시제적 측면과 함께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적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을 하라는 의미인데, 한국교회의 성찬식 풍경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한결같이 슬픈 십자가 죽음 찬송만 올게니 쫙, 그 피아노로 안 해요. 또 올게를 해야 돼요. 그래 더 슬퍼요. 거기에 맞춰서 훌쩍훌쩍 좀 해줘야 돼요. 가끔 코도 좀 풀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게 너무 슬프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막 그런 그 눈물의 장례식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그런 걸 하면 되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찬의 과거적 측면에만 머물면 안 되고 현재성, 즉 자기 점검과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말하는 미래적 측면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미래의 그날까지 이거를 행하면서 뭘 결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분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미래적 측면 속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며 살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이 갖는 미래적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만찬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고 세 가지 시제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기억하라, 혹은 우리 개역 성경처럼 이것을 기념하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세 가지 의미와 세 가지 시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의 만찬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만찬은 가톨릭 주장처럼 영성체를 먹고 은혜를 쌓아두는 성례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저 좋아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것도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한 공동체됨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적 성찬식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제대로 된 주의 만찬을 이제 시행할 것입니다. 이 예식을 다 마치고 우리는 다 일어나서 둥글게 둘러서서 손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잔에 한 빵에 참여해서 한 그리스도의 몸에 보혈에 참여해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공동체 시간을 갖는 것까지가 주의 만찬의 완성입니다. 그 순서까지가 온전한 주의 만찬 식임으로 그 순간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